오늘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으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뭔가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큰일을 하시려면 왜 이곳 변방 이 갈릴리에서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큰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변방 갈릴리에서 좀채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언제 그 결정을 하시게 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쩌면 갈릴리에서도 이제 북쪽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결정을 하신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랍비 또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어떤 능력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참된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정말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자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니? 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의 그런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요 다 기억을 하는데 불리한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내가 뭐 사줄게 이거는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왜 안 사주냐고 막 생떼를 부려요. 근데 제가 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너 이거 해. 그거는 기억도 안 해요. 언제 그렇게 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제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왕이 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제자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는 것이 제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위한다면 살아서 왕이 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만류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만류했어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자리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출세하고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것, 호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요, 그 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가 대단한 일들을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는 이곳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독립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대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최종 결정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내렸던 최종 결정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예수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명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큰 그런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사장들 향해서 험악해질 수 있으니까 명절만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참 예수님을 존경하고 잘 따랐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마음이 갈고리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상처받고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갈고리가 생기더니,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넘겨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면 사람 많을 때는 못 넘기죠. 사람이 가장 적게 모였을 때,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6월절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6월절 식사는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보통 한 가족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적은 수가 모이는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겠다라고 하는 장소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고 붙잡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 한 사람을 보게 될 거야. 그 사람 뒤를 따라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해 줄 거야. 자,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물동이 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보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보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시죠 해서 갔어요.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미리 다 내통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 식사도 못하고 붙잡혔을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그 이제 밤에 체포가 되고, 이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부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식사 가운데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 내 몸이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먹었던 떡은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서 이 떡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의 상징이에요. 왜 이 고난의 상징이 되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년마다 그들은 6월절이 되면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날에 벌어지게 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하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떡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르시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언약은 피의 맹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가 없이는 이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항상 피를 가지고 나아갔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피의 언약이 있어요. 이 피의 언약의 상징성이 무엇이냐면 6월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다가 유월하고 넘어가게 되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을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망이 유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죄와 율법이 그에 쏘는 것이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처음에 그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갖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버리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부자와 귀족들은 일찍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거나하게 취해버린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 사람들은 낮에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언제 식사를 준비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부자들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 그 속상한 마음, 오히려 그들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포도주도 남겨두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 속이 상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익숙해짐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당연히 성만찬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칼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와 생명과 구원 되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생명과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나는 세례받은 자이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